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과 육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화롭게 무슨 균형을 이루는 삶은 참으로 중요하죠. 안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아십니까? 일에 빠진 사람은 오직 일만 합니다. 균형 있는 삶이 아니죠. 여가도 보내고 또 여유로움도 삼고 가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잘 때는 자고 이래야 됩니다. 균형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자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완전히 영적인 것이어서 육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만 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을까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영혼만 건전한다면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중요하니까 육은 다 썩어져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원론적 사상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습은 시인하지만 육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또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도 육도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를 받고 공급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정상적인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교회 다니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렇지 못하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셨죠?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내주가 아니시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인도가 아니시고는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곳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또 크기에는 다 틀리겠죠. 성령 충만한 정도는 틀리겠지만 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말하는데 육적인 것은 막 버려야 되고 막 다 우리가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육적인 것이 뭐냐? 헬라어로 육이라는 이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몸이라는 단어, 즉 소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단어를 다 육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것, 육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르크스, 육적인, 말 그대로 육적인 본성, 더러운 악한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이 말하고, 소마라는 것은 우리 몸은, 여기서 소마라는 걸 할 때 우리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같이 되겠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뭐라 그러냐면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영은 푸뉴마. 그래서 이 영과 육을 항상 우리는 대조를 놓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뜻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크스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런데 소마, 우리 몸, 육체, 생각, 이런 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재성을 따르는 육적인 본성, 죄악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인 몸과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육은 썩어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아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밤새 잠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어쩌다 기도하는, 밤새 철학기도하는 괜찮지만 매일 자기 육신을 혹사시켜, 혹사.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원 있을 때요, 거기에 40일 금식하는 기독굴이 있어요. 그분들만 모여 사는 그 기독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방 한 칸에 그냥 거기는 40일 동안 금식하기 때문에 방만 덩그러니 있어요. 화장실도 없고 뭐 세간도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불하고 방만 다요. 다 그 한 2평 되는. 40일 금식하는 분이 몇십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40일을 금식을 마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그 중에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열흘 굶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40일을 금식하는데 살아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막 해골처럼 돼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금식을 마치죠. 그런데 간혹 중간에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막 사람들은 순교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교 아닌데 왜 무리하게 그렇게 죽도록 금식을 해가지고 아직 더 살면서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그 금식하다 죽는 것이 그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금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영을 담고 있는 이 몸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말할 때는 이 육체적인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약의 성전, 지성소 생각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대제사장도 철저하게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성소 삼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해요.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성전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 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시면 우리 몸 자체가 영혼이 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여러분, 예배당이 왜 거룩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이죠. 왜 거룩하죠?
옛날에 이 건물은요, 여기는요 댄스홀이었어요. 그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살 빼려고 춤추는 것이죠. 제가 왔을 때 얼마나 양그림이 많이 걸어 있는지 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예배하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잖아요.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몸, 영,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육은 거룩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셔서 그렇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가장 중요한 16, 17, 18절이 뭡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제가 시동을 걸어줘야 여러분 되죠. 시동을 안 걸면 몰라. 시동을 걸어줘야 돼.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기뻐하는 건 우리 영도 기뻐하지만 우리 육도 기뻐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먼저 영이 감사하기 전에 육이 감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과 영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강림하실 그때 흠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만 잘 보존하면 되지 뭐 혼과 몸이 보존돼야 되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그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몸이야. 예? 그래서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문화 그것도 좀 즐기시고 옷도 제가 볼 때는 사치는 아니지만 적당히 좀 괜찮은 것도 입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좀 구경하시고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영적인 상태는요 육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이 육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화냄이 있고 무엇이든지 항상 남 탓하고 이러면 그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찔리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복음을 전하는데 찔리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 전하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빛이 나요. 천사처럼 빛이 나는 얼굴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자 저 영혼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육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요, 먼저 얼굴이요, 저는 대충 보면 얼굴 색깔 보고 눈 색깔 보고 입술이나 이렇게 보면은 대충 병이 뭔지 좀 알아맞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원에 4년 있는 동안에 각종 암 환자, 병자를 내가 아마 수천만, 수만 명을 봤어요. 딱 눈이 좀 노을하면 딱 간이 안 좋은 거거든요. 얼굴이 좀 노리끼리 하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어. 간이 안 좋으면 일단은 얼굴이 틀려요. 그리고 또 입술이 전부 다 반질반질하고 이게 수분기가 있어야 되는데 빼짝 말라요 일단은.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여튼 얼굴 피부색이 또 새카매지고, 몸이 안 좋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영적 상태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잘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다니엘처럼 채식만 하는데도 육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이죠. 여러분들도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으면 안 돼. 내 영적인 상태는 육적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단은 말이 틀려요. 말이 틀려. 행동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한 번씩 어울리면 김동준 목사님은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맛있어도 엄청 맛있다 그래요. 와, 맛있다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김동준 목사님이 맛있다 말 안 하면 이 음식은 절대 더 맛없는 음식이다라고 인정하거든요. 나는 조금만 맛있어도 와, 맛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보다가 뭐 구름이 지나가도, 아니면 나무가 새파란 것만 봐도 와, 멋지다, 와, 너무 멋지다. 그래 옆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거 안 멋져요? 하면 뭐가 멋져? 뭐가 이뻐?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정말 그게 멋지고 너무 이쁘거든요. 구름도 너무 이렇게 이쁘고 다 이뻐요. 그래서 내가 감탄을 자주 하는데, 그래 정말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면 뭐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흥이 있어야 되죠. 우리 살아있는 증거이죠. 좋은 것을 보면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보면 기쁘다라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즐거움을 봐서 기쁨이 없어요. 설렘과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바로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잘 발달돼야 됩니다. 이거 다 내가 육적으로 너무 살아있어서 맛있는 거 보면 너무 탐하는가, 절제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치우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조차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맞나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험받는 일이 있으면 먹지 말라라고 했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저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면 먹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영혼을 거스리고 마귀에 유혹되고 죄도 도살릴 수 있지만,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또 육신이 되지만 그만큼 육신이 중요한 것이죠. 육신을 잘 지켜보아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을 넣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육신이 오늘 이렇게 해서 예배 와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항상 우리가 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영이 어디 별개로 떨어져 있나요?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혼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릇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잘 우리가 컨디션이 좋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 밤새 묵고 놀고 잠 안 자고 그래 딱 예배 드리러 나와보세요. 영이 바짝 맑고 깨끗해서 예배가 잘 됩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예배가 안 되고 졸음하고 힘듭니까? 힘이 들죠. 그게 뭘 말하죠?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이라고 말할 때 마음과 생각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항상 마음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성도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 몸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 이 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빌렸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통하려면 육적인 건전한 상식과 판단,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을 잘 소유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정서를 잘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육을 소유하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서적으로 항상 아름다워야 돼요. 음악도 여러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뉴 에이지 음악이라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에서 조장해서 만든 뉴 에이지 음악. 그 선율을 들으면요 참 선율이 좋아요. 그런데요 그 뉴 에이지 음악에 그 독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엔 너무 좋은데 계속 듣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래가지고 한없이 그 음악만 계속 들으면 그 음악 듣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울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문화도요 사단이 조장하는 문화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요 너무 눈물 질질 짜는 슬픈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우울의 영이 역사예요. 예? 어느 정도 봐도 되지만 맨날 그거 보고 막 홀딱홀딱 울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감정이 억수로 약하잖아요. 조금만 뭘 해도 막 눈물이 팍팍 쏟아요. 드라마 보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제발 회개의 눈물을 좀 그만큼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좀 절제하라고. 기도하면서 좀 울으라고. 기도의 눈물을 제발 그만큼 좀 흘리라고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혼나요 항상. 좀 하면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우는지. 너무 슬픈 걸 봐도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기쁘고 좋은 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안 좋아하는 영화의 한 부류. 옛날 그 뭣도 모르고 봤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거 안 봅니다. 호러 영화. 뭐죠? 귀신 나타나고 막 텔레비 속에서 귀신 나타나가지고 잡는다 그러고 막 깜짝 놀라는 거. 옛날엔 그 뭣도 모르고 봤는데 요즘엔 절대 안 봅니다. 그 보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 봐도 안 돼. 그래서 항상 되도록이면 즐겁고 그러니까 기쁨의 감정이 흐르는 그런 걸 주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영화도 보시고 텔레비도 보고 음악 들으세요. 단지 잘 분별해서 하시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귀가요 다
역사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문화 속에서 마귀가 엄밀하게 역사합니다. 요즘 딱 드라마 보시면 뭐 불륜 얘기가 대부분이고 바람 피는 이야기에다가 뭐 가정 파탄 내는 이야기. 또 요즘에 예능 보면 다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좋긴 한데, 아니 무당 옷 입고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하면 사람들이 무당한테 말하듯이 그 상담을 하는 그걸 재밌다고 보고 있고, 그게 완전 무당 문화예요. 그게 귀신 문화. 오늘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6장 7장을 보셨는데요.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6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말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말고, 15절 보면 6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육과 영의 이 조화를 말하는데 그 이전에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지 말라, 이거 뭐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불신자와 교제나 대화까지 일체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 사상, 그리고 불신 풍조, 세속주의와 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라라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단절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옛날에 수돈주의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세속이 너무나 제약된 세상이 싫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나요? 산속에 다 들어갔어요. 속세를 떠난 거예요. 오늘날 스님처럼. 그래서 산속에 자기들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그것을 어느 정도 해보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깨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6장 그렇게 말하면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고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그 영도 깨끗해야 되지만 육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데 뭐가 거룩해져야 되냐? 첫 번째, 말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욕 같은 거 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융성했죠. 그래서 이원론이 확산됐어요. 이원론이 뭐죠? 둘로 딱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뭐냐? 육은 엄청 악하고 영만이 엄청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둘로 나누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사상이 이제 생겨나죠. 그것이 뭐냐면 극단주의가 생겨요. 이럴 때 하나는 엄청난 금욕주의가 생겨요. 금욕주의는 뭐죠? 육은 썩어 없어지고, 육적인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육적인 건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 매일 금식하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뭐 하여튼 너무 금욕적이에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따르는 것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들은 금욕주의적인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생겨요. 쾌락주의. 왜 그렇죠? 영은 구워놓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금욕주의가 생긴다는데 또 그와 반면에 쾌락주의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육신 실컷 즐겨도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먹고 마시고 놀아도 된다 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욕주의도 안 되고 쾌락주의도 안 됩니다. 조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조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육으로도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살과 피를 쏟으신 그 육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적인 것도 중요하고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이 없는 인간이나 영이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육적인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너무 절제 안 하셔도 돼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우리 육은 우리 영의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야 돼요. 항상 웃는 쌍이 돼야 돼요. 웃는 쌍. 예? 얼굴 찡그리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해맑게 웃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예? 진심이 안 담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과 영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영과 육이